예, 오늘은 I am 피러 11번째 성령으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다 부자가 되고 싶죠? 자, 올해 어떻게 좀 부자가 좀 되셨습니까? 아니죠. 예, 올해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는 모두 다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실제로 갑자기 로또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었던 사람들이 뭐 1년이나 몇 년이 안 돼서 파산했다고 하는 그 기사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는데 참 이 말이 참 공감이 돼요. 또 성공한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공한 기업이 3대까지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현실을 봐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러면 왜 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까? 자, 그 이유는 그 유지를 위한 어떤 준비,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좋은 습관, 태도, 마인드 이런 것들이 미리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것은 쉬워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죠. 물론 되기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뭐냐?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저 자신의 삶을 보고 저의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봐도 정말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고 실감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받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할 수 있을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 또는 습관, 뭐 마인드 이런 것은 무엇일까?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기력과 자포자기와 절망에 빠져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 되돌아간 이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베드로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베드로의 그 과거의 실패로 인한 기억의 상처까지 다 치유를 하셨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우시고 그 주님의 귀한 양떼들을 돌보는 사명까지 그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고 그에게 양떼를 맡기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한들 베드로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좀 의심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과거의 상처 또는 그 잠깐 넘어졌던 그런 패배가 그것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다시 배신할 만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뭔가 미더워요. 좀 의심스러워요. 3번이나 배신한 사람이 4번, 5번 배신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확 바뀌어요. 우리의 그 의심과 또 믿음지 않은 그런 예상을 깨고 그의 태도와 말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 마가다라방에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 이 디아스포라에 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지. 자,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겠습니다. 자, 유대 땅을 떠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언어들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 뭡니까? 저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잘하냐, 이런 의아함과 무시함이 함께 섞여 있는 말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 주로 나타난 방언은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였어요. 다 이게 외국어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이 다 외국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잘 알아들 수 없는 소리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외국어 방언뿐만 아니라 알아들 수 없는 그 소리로 나타나는 방언이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방언을 듣고 조롱을 했어요. 어떤 조롱을 했냐면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예, 알아들 수 없는 소리로 자꾸 말하니까 저 사람들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로 인한 이 상황은 매우 놀랍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처럼 비겁하게 뒤로 숨었느냐? 아니면은 막 유대인들이 막 이게 조롱하고 막 관심을 가지니까 도망을 쳤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침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방언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말하는데, 이게 바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이 임하실 사건에 대한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 혼란스럽고 베드로 처음 겪는 이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고 조롱하고는 그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긴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길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들었을 뿐이지 베드로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마치 오랫동안 목회를 한 베테랑 이 목회자처럼, 그리고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신학자처럼 이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성령 강림, 그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전에 방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죄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인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놀랍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사건이 뭘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용돈 목사님은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데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부자격자로 확실히 판명된 이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이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단계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진 은혜이다 라고 씁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철저하게 무기력에 빠져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었을지언정 담대하게 복음을 깨닫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할 만큼 그가 강해지지는 못했어요. 그의 기질이 확실하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오순절 날 경험하게 되자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가 되었어요. 강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실패자에서, 무기력한 자에서 갑자기 성공하는 그 목회자처럼 강해지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하고 그들을 회개시켰고 예수님을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도 이 베드로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요.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아처럼 내버려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새롭게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그러지 않나요? 어둡고 상처받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치유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내 질병과 고통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을 해요. 또 내게 주어진 사명,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많이 감당하고 주님 앞에 구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갈망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 실패해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 구하지도 않나 봐요. 무기력하고 열매 없던 우리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열매를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버리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또다시 실패합니다. 또다시 넘어져요. 또다시 무기력해져요. 또다시 침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나약했고 패배했고 절망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빠졌던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예전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실패에 빠지거나 나약함에 빠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자기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 왜 우리와 다를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넘어지고 침체하고 무기력해지는데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그 차이는 성령의 충만함에 진정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정한 목적에 맞는 삶이 뭘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목적, 그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권능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능력과 은사를 얻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이 있죠. 그 다음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목적이에요. 즉 성령의 충만함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권능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최종적으로 어디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 증인이 되는 삶에 목적을 둬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이 목적을 최종적으로 두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간구할 때 여러분 무엇에 목적을 둡니까? 나의 치유, 나의 회복, 내 문제 해결, 나의 능력, 나의 자랑스러운 은사, 나의 축복, 성령의 그 성공적인 인도, 거의 나를 위한 것에 목적을 둘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베드로를 온전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를 치유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목적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의 이 사건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연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성령의 그 받아서 주신 것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더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제자, 탁월한 제자, 진실한 제자가 되는 길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게 뭐냐? 바로 스승이 주는 것을 잘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스승이 주는 것을 잘 받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잘 나누고 분배하라고, 유통하라고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 받은 것을 잘 전하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배자, 진실한 유통업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배자, 유통업자로 부르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조자, 생산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그분의 것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뿐이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나를 위해서만 구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누기 위해, 분배하기 위해, 유통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예요. 무엇을 나누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유통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을 향해 그 생수를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인 거예요. 세상의 유통이 있죠. 세상의 유통업자들. 세상의 유통업자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유통합니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통하잖아요. 배추 한 포기가 밭에서는 원가는 한 400원이래요. 배추를 심어보신 분들 400원 정도 가나요? 그 밭대기에서 한 1,000원에 팔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식탁에 오를 때는 4,000원, 심지어 한 몇 개월 전에는 10,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유통에 도매업자 그다음에 또 이제 경매하고 또 다시 도매, 소매, 마트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유통을 거듭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통 과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유통 마진이 없는 유통업자예요. 한마디로 무료 유통업자입니다. 무료.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냥 무료로 유통하는 유통업자예요.
이 무료 유통업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무료로 유통하면 내 인생이 너무 손해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무료로 유통을 해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단무지를 자꾸 김밥을 싼다고 단무지를 자꾸 만지면 손끝이 어떻게 됩니까? 노란해지죠. 또 뭐 건강하게 살자고 뭐 비트를 요즘 갈아서 먹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비트를 자꾸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빨갛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 우리가 자꾸 유통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유통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가 자꾸 노랗게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유통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자꾸 빨갛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을 멈추면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통을 해야 계속 흘려보내야 자꾸 성령의 부르심이 나에게 채워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료 유통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멈춰있기 때문에 저도 자꾸 메마르고 이것이 멈춰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유통하는 하늘의 유통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넘치도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될 것이며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통업자에게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귀한 유통업자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